민수기 18장은 17장에서 아론의 제사장직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정을 받죠.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너도 나도 다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족장들라고 생각하다가 17장의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확실히 택한 제사장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문제가 이제 너만이냐 나도다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레위인들의 직무에 관한 규례, 그리고 그들의 직무를 위해서 바쳐진 11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미 오늘 18장은 민수기 3장 4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1차로 언급을 하신 그런 말씀인데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그리고 그 직무에 따르는 보수, 사람이 일을 하면 보수를 받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응식이라고 있어요. 응식이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받는 것, 그 응식인데, 이 응식, 이 보수에 대해서 재물의 몫을 설정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하나님 앞에 바르고, 그리고 정말 멋있는 세상의 제사를,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18장에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왜 시키죠?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 전쟁을 했을 때 반드시 이기라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신가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훈련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은 좋은 믿음의 이 복의 복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로의 완전한 이 본을 보이시고,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표준을 삼아서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때로는 주시는데, 그렇게 환경을 주시는 것은 복되고 복된 더 좋은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죠. 먹을 양식도 없고 과일이나 열매가 없는 그 사막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목을 축일 물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아주 혹독한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을 가서도요 잘 살고, 그래서 어느 민족보다 탁월성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민족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앞서간다는 거죠. 지금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도 상당히 고난을 많이 당한 백성들이죠. 그렇게 된 것은 다 우리 민족이 막탄 전쟁과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은 어디 가든지 배겨나는 거예요. 배겨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견뎌낼 수 있고요, 이겨낼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막 나자빠져 버려도 한국 백성들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좀 약점은 단체심이 좀 부족한 거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룰 때 정말 예수 이름이다 하면은 다 함께 같이 더불어 할렐루야 단체심을 보이면 정말 더 크고 이대하게. 중국 사람들은 단체심이 좋잖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 필요한 것은 식량입니다. 그런데 식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뭘까요? 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등산 갈 때 도시락은 안 싸지고 가도 뭘 가지고 가야 돼? 물을 가지고 가야 돼. 그걸 알으셔야 돼. 그러니까 먹을 것보다 물이 더 중요하다. 물이. 광야에서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더구나 더운 날씨에 물이 없으면 갈증이 나서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물이 있나요? 물이 없죠. 그래서 물을 구해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200명이나 되는 그 물을 광야에서 구해서 먹여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당장 물이 필요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을 먹기 전에 더 시급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광야에서 갈증난 백성들에게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시기 전에 바른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함을 교훈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오늘날 신약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한다.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네.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저기 우리 성구가 있는데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자. 한번 받아서 합시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자. 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제사를 드리는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교훈해 주신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10의 1조를 드리라. 10의 1조.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제로 드린 11조는 내인의 기업으로 주었다. 내인의 기업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말할 것 없이 10의 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물을 안 주면 죽잖아요. 10의 1조를 안 내면 내인들이 죽습니다. 내인들이 죽으면 제사 지내요? 못 지내요? 못 지내, 죽는다. 끝장나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10의 1조는 반드시 드려라. 여러분들도 삶이 팍팍하고 어렵더라도 이 교훈을 정말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저한테 건의사항이 있대요. 그래서 뭘 또 건의해서 나를 또 힘들게 하려나 그랬더니 목사님 헌금 강조 잘 안 하시는데 한 가지 해주실 것이 있습니다. 뭔데? 모두가 11조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강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알았다고. 그런데 오늘 또 일부러 또 11조 하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또 이렇게 연말을 우리가 다 마치기 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조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고 그 내인들에게는 다른 일을 일체 먹을 것을 구하는 일에, 양식을 구하는 일에, 식생활을 하기 위한 일을 일체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10의 1조를 내인들에게 다 주도록 했어요. 오늘로 말하면은요, 주의 일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11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내인도 받은 11조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전체 백성들에게 받은 11조를 11조의 또 드리라는 거예요. 11조의 이 중요성, 11조에 대한 강조에 대한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이 예배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첫째가 아론에게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를 맨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장에서 20장까지 이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 18장에서 20장까지 이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론에게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를 맨 먼저 말씀을 하고, 두 번째로는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거룩한 물을 만들어 가지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서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하는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안 받으시기 때문에 죄를 정리해주고 죄를 깨끗게 하고 죄를 다 정하게 하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제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주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바위에서 생수를 쏟아 나오게.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제사를 지내면 여러분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론이나 논리로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바른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필요한, 그렇게 요구된 이 물을 먹여주시겠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교훈을 하는데 모세도 지도자로서 이렇게 막 물도 이렇게 막 한 컵씩 다 나눠주고 뭐 먹을 빵도 좀 나눠주고 그러면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떼약볕에 있는데 말이죠, 먹을 것도 없지요, 또 물도 없지요. 지금 당장 지금 막 갈증은 지금 올라오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그냥 지금 뭐 우리한테 이게 지금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막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강의를 다 마치게 하고 그리고 바위로 데리고 가서 바위에서 물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겠어요? 모세 생각에도. 그러니까 그때도 이게 정말 하나님 미리 다 바위 속에서 지팡이 두 번만 딱 치면 뭐 물 나오게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그랬으면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 안 해 주시는 거죠. 순종하나 안 하나, 말씀에 청정하나 안 하나, 이걸 살피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제 바위에 다 올라가가지고 백성들이 막 항의를 하고 막 떼약볕에 이게 데리고 왔고 어디 바위로 이렇게 바위 덩어리로 데리고 왔냐, 뭐 막 얼마나 원망했겠죠. 그러니까 지팡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내가 바위에서 물을 주랴 막 두 번 때렸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이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바위로 막 치면서 내가 물을 바위에서 내서 너희에게 마시랴 막 성질을 낸 거예요. 여러분, 이 성질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가고 싶고 그렇게 소망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영적으로는요 절대 말씀 앞에 성질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주의 일 할 때는, 영적인 일 할 때는 웬만한 것들은 다 이게 쓸어내려야 되겠구나, 같이 다투거나 싸우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주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성질 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또 지도하는 것도 정말 지혜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혈기 내는 바람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하나님의 결정을, 선언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이 민수기 18장을 어떻게 보면은 참 모세로 볼 때는 정말 이 사건 하나만 없었더라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게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7장에서 고라 파가 250명이 땅에 묻히고 또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250명이 죽었죠.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해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처럼 확 갑자기 덮이고 하나님께서 그때 음성을 들려주셨죠.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멸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좀 피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일로
이 일로 인해서 연병을 바라게 하셔서 죽은 사람이 1만 4천 몇 명? 700명. 1만 4천 7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는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린 교훈으로 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정말 대제사장으로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택했는지를 확실한, 아주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항의할 수 없는 그런 증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랬죠? 12지파들에게 다 너희들 지파 이름 써가지고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해가지고 지팡이 12개 모아서, 그리고 이제 무슨 께? 증거께. 이따 증거께가 뭔가를 말씀드리는데, 증거께에 두고 하룻밤이 지난 후에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뭐가 맺혔어요? 열매가 맺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른 막대기에서.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모세와 아론의 대적한 백성들을 다 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뭐냐 하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제사장이 해야 될 사명, 제사장의 사명과 직분에 대하여 예전에 3장 4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이제 18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서 살아가려면 땅을 개간하라든지 땅에 뭘 심으라든지 먹고 살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될 텐데,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제사와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거 따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 어떻게, 물을 어떻게, 수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이야기 했으면은 이게 이렇게 하면은 물이 좀 오겠다, 이런 비전도 갖게 되고 소망도 갖게 되고 희망도 갖게 되고 살 길이 좀 보일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2절 같이 봤어요. 시작. 아멘.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여기 증거의 장막 앞에. 증거의 장막이라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증표로 세워진 장막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성막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성막 배웠잖아요. 성막의 다른 이름을 부르는데, 성막인데 어쩔 때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언약의 증표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기서 언약의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세워주셨다라고 표현할 때 증거의 장막이라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러면 이 성막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케 하고 깨끗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늘 예수 피로 씻어서 정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제사 문제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교훈이냐 할 때 땅 파기 전에 하늘문을 열고 하늘을 뚫으라는 거예요. 하늘을 뚫으라. 하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면은 바위에서도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9장 지나갔고 20장 가면은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문이 열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을 뚫어버리면 하늘문이 열리면 여러분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강야에서 정말 필요한 꼭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물도 너희들이 이렇게 제사만 온전히 지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강야에 여러분 어떻게 물이 나오겠어요? 200만이 되는 그 인원을 어떻게 그 물을 생수 한 병씩만 나눠도 200만 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사만 하늘문만 열리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것을 교훈하시려고 먼저 이렇게 교훈하시고 20장에 가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비결, 그러므로 문제 해결의 비결, 삶의 어려운 문제 해결의 비결이 뭐냐?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로 믿음으로 기도로 하늘문을 열어버리자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어버려. 제가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2019년 1월 달은 믿음으로 하늘문을 열고 가자 표를 잡아놨어요. 믿음으로 하늘문을 열고 가자. 하늘문이 열리면 반드시 축복의 터로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보지 않은 저 부산이나 저 강원도나 어떤 곳을 갈지라도 우리가 차에 딱 앉아가지고 내비게이션에 딱 그 갈 곳 목적지만 입력하고 출발하면 길 몰라도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할렐루야 목적지까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을 안 믿고 이거 우회전해야 되는데 이게 좌회전하라 하네. 계속 내 생각대로 우회전해서 가면은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저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우리의 길을 잘 안내. 내비가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어디로 가라. 요즘에는 내비가 또 똑똑해가지고 막히면은 그 막혔으니까 조금 더 안 막힌 길로 가면은 몇 분 단축해서 간다 하고 그렇게 다 알려주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설정되면 하늘문이 열리고 승리와 복된 길로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다 씻어지고 하나님께 산제사, 바른제사, 옳은제사, 하나님 말씀대로 요구된 대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오직 바른 제사를 드리는 일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일체 하지 않고 오직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에, 이 제사하는 일에 몰두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도 힘들까봐 아예 한 지파를 통째로 돕도록 맡겨주고 말이죠.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것은 오직 제사에서만 나오는 고기나 음식만 먹고 살았습니다. 농사하지 않고 제사장 일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을 주셨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 읽어보고 갑시다. 오늘 오후에 예배 안 드리니까 제가 한 10분만 더, 한 5분만 더 할게요.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음물을 내게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아멘. 영구한 음식으로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면,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면서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불신자들보다 더 풍성한 삶을 주시고, 할렐루야, 더 기름지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봐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막 11조 내고 헌신하고 섬기고 구제연금하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뭐 좀 먹이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안 믿는 불신자보다도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더 기름지고 더 풍성하고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예배의 정신으로 살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인정만 받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삶의 복을 주시고 생활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일에 여러분 형통케 하셔서 번성케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12절 13절 보십시다. 같이 보십니다. 12절 1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의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온전하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여기 영적 목의 음식이라고 하는 말은 일한 대가를 말하는데, 이것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잘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기향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다 라고 말씀했는데, 제일 좋은 기름이 뭘까? 제일 좋은 포도주가 뭘까요? 제일 좋은 곡식이 뭘까요? 그것은 12절 말씀에 첫 소산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소산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된 것도 더 탐질 수도 있고 더 크게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첫 소산이
제일 좋은 기름이라고 표현했고, 제일 첫 소산이 제일 좋은 포도주라고 말씀했고, 첫 소산이 제일 좋은 곡식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요,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에는요, 저절로 다 열매가 막 맺혀져요. 첫 열매만 딱 이렇게 나오면. 그런데 첫 열매가 안 맺히면요, 절대로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반드시 첫 열매가 나와야 돼요. 첫 열매가 맺히면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히기 때문에, 첫 열매가 맺히면 농부는 좋아하는 거죠. 첫 열매가 맺히면, 그래서 농부는 안심을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기만 하면 그 후에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째도 축복의 열매를 계속 맺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첫 소산입니다. 첫 것을 바쳐라, 첫 열매를 드려라, 처음 것을 드릴 것을 주님이 제일 좋아한다, 제일 좋은 제물이다 라고, 그 제일 좋은 제물로 받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첫 열매를 드리는 몇 분인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첫 열매 어떻게 할까요? 힘들면 안 해도 좋다. 그거 첫 열매 안 한다고 해서 뭐 구원 못 받고, 첫 열매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벌 주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제사의 그 제물이 첫 열매였구나. 저도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본을 보여야 되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은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이 처음 것을 드리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면 좋겠다. 그래서 첫 열매가 맺히면 계속 다른 열매가 맺힌 것처럼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서 그 첫 열매의 결과로,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20년, 30년, 100년 후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너무 고마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여러분들처럼 다니지를 못했어요. 가난해서 학교를 못 보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에 와서 제가 법과대 해가지고 법대를 나왔어요. 박사학위 2개나 받았어요.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기억나는 게요 있어요. 여름에 그 가난한 때 말이죠. 여름에 그 땅을, 나무 학상양반이라고 하는 그 땅 산을 빌려가지고 개간을 했어요. 그러면 그 땅을 개간을 해가 농사를 지면 3분의 1을 또 땅 주인 줍니다. 그렇게 여러분, 산을 개간해갖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바위 다 긁어내야, 돌 다 긁어내야 되고, 나무 잘라서 뿌리, 그 소나무 뿌리 괭이로 다 긁어내고, 거기다 여러분, 우리 은국이 천국이라는 얘기 들어야 돼요.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밭을 만든 겁니다. 그래갖고 그 농사 지면 또 3분의 1은 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고구마를 심습니다. 고구마를 심으면 첫 번째 딱 고랑 딱 고구마순 캐고 캐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그 마달에 가만히 담아가지고, 옛날에는요 그 막 지내가다가 무도 파서 막 뽑아서 막 몰래 먹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구마 먹고 싶고 그런데도 손 못 대게 하시고 그걸 담아가지고 목사님께 갖다 드려요. 30분 걸어서 지게를 지고 30분 정도 걸어갑니다. 그 길도 말이죠, 원래는 이렇게 우리 복도처럼 넓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가난하기 때문에 이쪽 논의 주인이 1년에 한 삽씩 떠내버립니다. 이쪽 논 주인도 한 삽씩.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정말 이 타이로 한 장 정도밖에 안 남아요. 조금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그렇게 가난한 때, 그래도 깨 털면은 깨 먼저 목사님께 갖다 드려요. 풋나락 옛날에는 먼저 벼갖고요, 솥에다 쪘어요. 찐쌀이라고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그 찐쌀을 해갖고 얼마나 여러분 가난할 때 찐쌀, 지금도 찐쌀을 오래 씹으면 그 개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못 먹게 하고, 그것을 새끼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못 먹게 하고, 그것을 먼저 목사님께 갖다 드리고 그러셨어요.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제가 걸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이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때 정말 신앙으로 산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정말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지금 우리 고향에서는 우리 가문이 가장 빛나는 가문. 뭔 일 있으면 다 우리 집으로 다 도와달라고 연락 오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신다. 저는 여러분의 처음 것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첫 것, 첫 열매, 첫 서산을 들여서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대대로 하늘문이 열려지고 자자손손이 천대까지 이르러 이 땅에서 여러분 복되고 형통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조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